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복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복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즉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복이 떠난 자리에 화가,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복을 갈망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저희 손주 수아가 이제 다음 주 2월 6일 날 호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수아를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있어야 돼요. 저하고 잘 놀다가도, 또 장난감하고 잘 이렇게 놀다가도 슬쩍슬쩍 봐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엄마가 복입니다. 예? 아기들에게는 엄마가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는 것은 복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없던 사람이, 복이 없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2023년 하나님은 삼도교회에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가 복이다. 에? 네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뱅이처럼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저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부자인데 가난뱅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가난뱅이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할렐루야. 나는 부자예요. 왜? 재벌 2세니까.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지구촌 안에서 재벌이라면 얼마나 재벌이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그런 작은 별이에요. 여러분, 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예요. 그렇게 큰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의 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복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오늘 19절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문으로 존재를 바꾼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자,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렇게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세계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의 후세대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벅찬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은 흥분 속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첫째로 믿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실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행을 이제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여행지의 통계가 나오는데 일본이더라고요. 하긴 저까지 갔다 왔으니까요. 일본이래, 일본. 두 번째가 다낭이래요, 다낭. 세 번째가 미국이랍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보죠. 미리 인터넷을 뒤져서 다낭, 도쿄, 워싱턴, 미리 다 봅니다. 미리 다 봐요. 그리고 갈 코스, 여행 코스를 다 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비행기를 타고 정확하게 일정을 따라서 쫙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갈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내비게이션만 믿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옛날에는 어디를 갈 때 지도를 찾아서 다 미리 숙지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갔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목적지만 딱 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야 나만 믿고 쫓아올 수 있겠니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눈의 변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가는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세계도 바라보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은 바로 믿음의 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봅니다. 앞에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무도 길을 보지 못하지만 모세는 길을 봅니다. 홍해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땅이다. 홍해 앞에서 마른 땅에 바닷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앞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요. 그래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의 작가로 유명한 펄벅 여사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네덜란드 청교도 신앙생활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국인이었습니다. 펄벅 어머니는 아버지 선교사 사이든 스트리커를 따라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코가 크고 흰 얼굴, 노랑머리 서양인이 처음 중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청강포에 살면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세 자녀만 남았습니다. 자, 그 세 자녀 가운데 하나가 펄벅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와 세 자녀 그리고 왕이라는 중국인 가정부가 이렇게 넷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가뭄이 계속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굶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중국인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이 있다. 서양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땅이 부정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밤 선교사 가족을 죽이자. 그리고 신에게 바치자. 그러면 가뭄이 끝날 것이다. 자, 중국말을 들은 왕이 중국 가정부는 울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들이 당신들을 죽이러 온답니다. 나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자, 남편도 없이 어린 세 자녀와 남은 캐롤라인 여사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면 끝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이들까지 무참히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죽이러 들어온 이들을 대접하라. 강한 마음의 소원이 옵니다. 죽이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캐롤라인은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자정쯤 되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캐롤라인은 가정부에게 준비시킨 차와 케이크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깨웁니다. 예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열린 문으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캐롤라인 여사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손님을 맞이하듯이 반갑게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의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와서 함께 차와 다과를 나눕시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이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중국인 한 명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웃에 사는 여러분을 무서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캐롤라인은 오르간에 앉아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자, 1절, 2절, 3절 찬송이 끝날 때까지 방 안은 숙연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곳에 모인 중국인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멋쩍어 하면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캐롤라인은 의자에 주저앉아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땅은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을 주어도, 어떤 환경을 주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은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말씀의 순종으로 실현되는 땅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보기 위하여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드디어 차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고 순종할 때 차츰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기도를 잠시 멈추었더라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 씻어야 하는데 씻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붙잡아라.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이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믿음의 땅입니다. 순종으로 실현되는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는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5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것이 인간 역사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린 성화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이 한 손으로는 아내 하와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눈물을 닦으면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고 쫓겨나 그 땅을 떠나 그들이 도착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척박하게 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는 신라권이라고 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라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신라권의 역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낙원입니다. 복낙원. 낙원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낙원의 역사도 역시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떠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떠나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인류사 최고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복락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복락원, 바로 낙원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자, 이처럼 한 개인을 통해서 한 민족 그리고 온 인류에 이르는 점진적인 선택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을 통해서 성취될 인류 구원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멸망할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 가지를 청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결국은 멸망할 땅입니다. 그것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데 바로 약속의 땅, 새로운 민족, 새로운 아버지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심으로 약속에 동참한 자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런 은혜는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우주적이며 영적인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나실 메시아는 인류의 복의 원천으로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될지라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를 거부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복을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결국은 허무인 것입니다. 허무인 것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최고의 지식인 해밍웨이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기의 가슴 속에는 허물을 채울 수 없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아무리 복을 잡으려고 그물질을 해도 결국은 빈 그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빈 그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153마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1터가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왕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청지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에서 일할 청지기들을 임명하는데 내가 입각되어질까라고
초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복낙원, 낙원을 회복해 주시면서 그 복낙원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삼덕교회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청지기들을 부르신다. 청지기들을 부르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입각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잔치 좀 하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 청지기로 입각되었다니까요. 네? 청지기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입각이 되었어요.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천하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복덩이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